사순절 26째 날입니다. 연약한 자도 품으시는 사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관한 말씀을 전하신 후 몇몇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아 이끌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과 능력의 손길로 어린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만져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드는 어린아이들의 존재가 성가셨는지, 아니면 어린아이들까지 상대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실 것을 걱정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심하게 야단쳐 내몰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에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접근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덧붙여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당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던 제자들이 아닌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훨씬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예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수용력, 즉 받아들이는 능력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꼭 끌어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맞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제자들의 태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볼 때 어린아이들은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육체적으로 약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지식도 많지 않습니다. 그저 남의 손길이 필요하며 남의 노동력을 뺏는 마이너스의 존재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연약한 자도 품는 곳이 천국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 상태로는 한 자리를 얻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고집불통의 독불장군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선입견과 고집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굳게 닫힌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들도 신중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그 복음이 최대한 널리 전파되도록 유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뛰어난 복음의 가공업자요, 유통업자입니다. 마치 세상의 기업들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듯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 방식을
고객 중심주의로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무엇보다 연약한 어린아이를 품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약한 자들을 품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마음의 연약한 자에 대한 국률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습니다.